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의 능력으로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보험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나성령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영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영원히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위해 지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기름의 결전을 붙게 하소서.
아멘. 감사의 찬송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로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득히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써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써 저희들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정세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위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을 경외하는 정책들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저희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와 닿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손수영 사모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어떤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이 기독교가 들어왔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은, 이 백성들은 먹고 살 것이 많이 없었던 그때에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귀족중, 물론 정약용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지만, 가장 먼저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장 힘들었던,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접했던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이나 천민들이 일단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정세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고 국민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런 복음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참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삶을 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또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2000년 초반에 유명했던 그러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 서울 경기권 일대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하철을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상한 노인을 보고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한 분이 있으니까 뭐 한번 취재 좀 해달라. 그래서 제보를 하게 돼서 어떤 한 PD가 이분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팔복이라는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뜻밖의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던 그런 정신나간 미친노인이 아니라 한때 목회자였던 분이고 또 복음을 전도했던 데 모든 것을 바쳤던 분이라는 것을 취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그 독립운동도 했었던 분이고, 김포, 인천 이 부근에 많은 땅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 땅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땅을 그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먹고 살고 또 살 곳을 달라고 했을 때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자신이 먹을 것도 다 퍼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이제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먹을 게 없어서 저희 좀 쌀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자신의 그 있던 쌀을 다 털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걱정을 했냐면 내일 아침에 먹을 가족들과 자녀들이 먹어야 할 쌀인데 그것을 이 할아버지가 다 나눠줬기 때문에 가족들, 아내나 자녀들은 많은 걱정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일 걱정은 하지 말아라. 오늘 식량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다 퍼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 나눠주고 났더니 어느 지방에서 한 분이, 예전에 이분의 도움을 받았던 분이 올라와서 자신의 첫 수확이라고 이렇게 다 갖다 주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받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목회를 하지 않고 노방을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자녀들도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귀히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노인의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큰 사회적인 명성과 부와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성공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예수를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전능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왕으로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제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무리였기 때문에 나도 잡히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죽으나? 정말 내가 이 구세주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정말 참담하고 비참함을 어떻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자로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정말 소문일까 진짜일까 많이 궁금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잠깐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40일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잠깐 나타났다면 예수님의 재림 부활을 못 본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40일 동안을 나타나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다시금 예수님께서도 물론 제자들을 찾으러 다녔지만 다시금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불안에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불안감으로 정말 내가 믿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죽음까지 이겨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동거를 함으로써 정말 이분이 내가 믿고 따르던 분이 참 메시아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믿던 제자들은 이제 그 자신들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제일 편하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내 모든 라이프를 즐기면서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신 것은 바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을 가르치시고 또 40일 동안을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3년 동안을 가르침을 받고 또 40일 동안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도 우리와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만 이렇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가장 궁금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살고 있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어도 물론 그 시대 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 몰라도 그 독립 그 주권을 갖고 있었던 때 살았던 사람들은 나라의 국권의 회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갈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없음으로써 큰 서름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었을 때 이라크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남쪽에서 3개월, 북쪽에서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있었을 때 그 지역이 아르빌이라는 지역인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 구성원이 다른 그런 민족 구성원을 갖고 있습니다. 남쪽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아랍 족속이 살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 이스마엘 계통이 바로 이 아랍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북쪽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쪽의 계열은 그 쿠르드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 쿠르드족을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냐면 성경의 미디안 7개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이 쿠르드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이들 오합지졸을 모아다가 아랍 족속들과 싸워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군대도 만들고 이것저것 했지만 완전히 후세인 대통령한테 짓밟히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화학 무기로 학살을 당했던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 쿠르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제가 뉴스를 잘 보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들의 나라는 회복이 되지 못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많은 서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역사도 분명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듯이 이 민족도 그렇고 또 여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 방금 말한 이라크라는 이 지역에서 크게 번성한 제국, 이 신바벨로니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신들은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몇백 년이라는 수백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이 바벨로니아라는 제국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어선 제국 그 알렉산더에 의한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이 지역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도 그 제국도 사라지고 이제는 로마라는 그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제국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짓밟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대체 이 국권이 회복이 되고 언제 우리가 누렸던 영광, 이 다윗 왕조 때 누렸던 그때의 영광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을 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만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동안 가르쳤던 이 가르침들은 다 잊어버린 채 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 나라가 이제 그 전에 유다 왕 때처럼 어쩌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처럼 신바벨로니아 제국처럼 더 강성한 제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런 질문을 물어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질문,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질문, 그 질문이
우리 나라가 언제 하나님 다시금 회복이 되시겠습니까? 언제금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정말 그 마음도 생각해보면 착잡한 마음, 답답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자녀분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한테 어디 한번 동물원에 가자, 어디를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틀어지게 될 때가 가끔가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틀어지게 되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이 그르치면 안 되는데 못 가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만 하고 아빠 언제 동물원 가요? 왜 안 가요? 막 계속 그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가르쳤던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죄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리가 없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말씀은 분명히 이런 말씀인데 그동안 이렇게 배웠던 말씀들이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들, 눈앞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만 그들은 바라보고 이 질문들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러한 이익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지금 이 나라의 국권이 회복되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건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 그런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교학자 생활을 그리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을 했지만 저의 있던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각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할 일, 당신은 어떤 일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위에 있는 분들은 전체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되지만 밑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위에서 같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가 맡은 일들만 충분히 감당하면 너희들은 충분히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임할 그때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와달라 한다고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와 주신다라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권능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듀나미스, 이것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돼서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정말 이 시대에서 가장 쓸 수 있는 최고로 강력한 단어를 썼던 것이 바로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강력한 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이 강력한 힘을 받고 내가 싸움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런 힘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으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죽음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모든 사람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성령님의 임하신 이후에 이들이 권능을 받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전했던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이 기독교가 공교회로 되지 않았고 이단 종교에 불과했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이 뒷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라는 것이죠. 핍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임을,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임을 그들이 증언을 하고 다니면서 이 모든 박해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뭐 큰 죄 짓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교회 다니면 확진자가 많아서 교회 다니면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도 공무원과 교사들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제 한동안은 이분들이 조금 잠깐 안 나온 적도 있지만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서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장학사로 하시던 여자분 집사님이 계신데 새벽에 5시에 나와서 새벽기도 반주를 하세요. 반주를 하시고 저희 교회는 2부 새벽기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6시 반 예배까지 반주를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수를 갔다가도 새벽기도 반주 때문에 밤에 오셨다가 새벽기도 반주하고 연수를 가셨던 그런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거는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도 피해가 되고 자신도 너무 미안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계속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코로나19의 그 진원지처럼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코로나 확진자 그 퍼센티지를 볼 때 교회발 확진자가 많다라고 한 게 교회발 확진자를 30%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0%는 교회에서 확진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 조사 결과에서는 10%라는 것이죠. 근데 10%의 그 확진자가 나타났기는 했지만 30%까지 대중들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확진자가 생겨.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교회 가면 안 돼. 이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나가면은 교회 가지 말아라. 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은 코로나 생긴다. 이런 인식들을 지금 너무나도 많이 넣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것보다도 더 과장돼서 이렇게 부풀린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런 강력한 힘, 죽음도 이기는 힘, 용기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그런 동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타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강력한 힘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에 대한 참된 주님에 대한 목격자가 되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담아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고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귀한 예물을 베푸는 손길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또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주님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그리고 기루석 집사님, 최정혁 집사님, 김신선 집사님, 양창현 집사님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림으로써 이 감사가 끊이지 않고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림으로써 또 주님께 약속된 귀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날씨가 또 계속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더 추워진다는데 건강도 이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월 봉사위원은 이번 달은 그냥 계속해서 하고 2월 달부터 이게 조금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이걸 첫 주에 광고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2022년도 가져가신 그 달력들 있죠? 그 달력들을 볼 때 날짜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 밑에 보면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 이렇게 될 텐데 하루에 한 3장 정도 이렇게 분량 정도가 아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 보시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읽다 보면은 1년에 1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 2022년도에는 성경 1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눈이 좀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이게 눈이 살짝 노안이 온 것 같아요. 이게 40이 넘어가면서 약간은 조금 노안이 온 것 같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요새 다 스마트폰 쓰시죠? 다 쓰시죠? 집사님, 기루석 집사님, 최 집사님 다 쓰실 텐데 스마트폰을 보면은 그 어플 듣기가 성경 듣기 어플도 있으니까요. 읽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듣는 걸로라도 이렇게 하루에 3장 정도 그 달력에 있는 대로 이렇게 쭉 같이 듣고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올해는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다 바쁘셔서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뒤에 이렇게 종이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으셔서 저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가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려서 다 아시리라 생각은 드는데 주보에도 제 전화번호는 기록을 해놨으니까 문자로라도 같이 기도할 것 있으면은 같이 나눠주시면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2022년도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결단 찬송 5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전하며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